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인도 성숙해지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고백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는 고백이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공동체요? 고백이 있는 공동체.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중에서도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세상의 공동체와 신앙의 공동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따라서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이신 베드로가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엘리야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에레미야라고도 말씀합니다. 또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아마도 주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때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 질문이겠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는 중에 드디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품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정도로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 중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진정한 교회가 된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고백으로는 교회가 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입술 속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 주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선 교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족보다도 더 귀한 가족, 어떤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늘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 같은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족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렇게 신앙 고백 위에 공동체 안에 굳게 선
교회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서 이루어진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늘 고백 공동체, 하늘 사랑 공동체, 그러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요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할 때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행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처음에 시몬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혈육은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까 요나인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한 그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는 그것을 보고 주님은 지금 세상의 아버지인 요나보다도 네 안에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존재해 있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지금 세상으로 가득 찬 너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다녀가셨구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희가 요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 요나의 아들이었지만 지금 너의 고백을 들으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구나. 그러니 지금 너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여러분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는 진정한 교회가 이제 된 거야.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 역시 고백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오늘 하나님이 너를 다녀가셨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낳으셨다. 이제부터 너는 요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증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지닌 증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 이제 오래전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자연적으로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 또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과 상놈이 있었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해서 하는 그러한 직장인과 일용직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한 하늘에 같이 산다고 해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다 특성이 있고 다 성격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두 환경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세상 공동체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품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외에 새로운 가족을 얻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늘 공동체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바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위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고쳐서 오늘은 바위라고 했습니다. 바위 공동체. 듬직한 바위.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바위입니다. 불난 자리에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기 호남대학교 뒤쪽에 가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등산 자락인데요. 거기 가면 무슨 바위요? 그 바위를 무슨 바위라고 하죠? 예, 마당바위. 그 마당바위로 우리가 서풍 한 번씩 교회에서 갔었거든요. 근데 바위가 엄청 커가지고 넓게 이렇게 형성되어서 그 이름을 마당바위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놀러 한 번씩 가면은 물이 없을 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억수로 많이 온 다음에 이제 거기 가자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번씩 가보면 물이 아주 엄청나게 흐르거든요. 근데 그 방석 같은 그 바위 위로 흘러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르지 않을 때 거기에 가보면 그 바위가 아주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엄청나게 넓게 방석같이 그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만큼 바위는 튼튼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바위처럼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이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그런
아주 마당 같은 바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면 그 반석은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교회를 세워야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거친 물살이 우리를 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끄떡없이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위같이, 마당바위같이. 그게 반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석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고난과 시련을 우리 주님의 힘으로 다 이기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위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서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러한 신앙 고백, 그러한 진실된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은 주님의 아주 거룩하신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파도 중에서 가장 거친 파도가 무엇일까요? 음부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그러한 공작들, 그럴 때 주님의 백성은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이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권세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신앙인들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음부의 권세는 아무리 신앙인을 힘들게 하려 할지라도 교회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뜻이 페트라, 반석입니다. 바위입니다. 이 이름에는 하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위처럼 듬직한 신앙인이 되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름 중에 반석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아이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듬직하게 세워주시리라고 믿고 이름을 반석이라고 짓겠다. 김반석, 박반석, 이반석, 최반석,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아이가 되라고 지혜라고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예찬이라고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라고 우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래 살라고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다수구, 오다수구. 거북이가 아주 장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다수구, 아주 오랫도록 길게 장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로 태어난 가족에게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바위와 같이 듬직한 아이가 되라.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늘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고 하늘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을 놓으실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하인이 뭡니까? 그 왕에게 거기 대신들이 가서 먼저 왕의 손을 잡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왕이 대신들에게 찾아가서 치하해 줄 때 손을 잡아주고 그의 일을 치하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지 소망만 담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에 주님의 약속을 담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망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담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을 텐데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강한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교회를 분명히 지키리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내가 나의 교회를 반드시 지켜내리라. 이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굳은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교회가 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줄도 모르고 서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걸핏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친 물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물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교회를 지키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와 평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교회를 지금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거든. 하물며 당신의 혈육인 교회를 지키시지 않을까 보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의 열쇠가 지금 여러분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로 하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모양이 허름하고 이렇게 상가 2층에 자리하고 있고 30평도 못 되는 건물 안에서 어떤 것을 보수해서 어떻게 써볼까라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지. 이러한 교회당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님의 몸으로 여기시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늘 통로로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